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운동 회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언약을 붙들고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일 끝부분이죠. 오늘 제목을 로마 복음화한 바울의 셋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이제 바울은 그토록 기도하던 대로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벌써 수년 전에 바울이 품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이제 2년간 바울은 와서 결국은 가이사 앞에 상소, 재판 과정으로 오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재판하는 2년간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은 재판이 아니죠. 결국은 가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힙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지금 죄가 딱 있다라는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은 미결수이자기에 그는 영내 감옥인 아주 이렇게 막 진짜 감옥, 죄수들이 가시는 감옥이 아니라 집세를 내는 셋집에 이제 좀 호의를 베풀었죠. 집세를 네가 렌트비를 내고 이제 머무는 그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로마의 첫 번째 절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특별히 베풀은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은 이런 상태로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이 셋집에서 2년 정도 있는 이 연금 상태의 이 과정, 이 시간을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로 이제 묶여서 있는 시간입니다. 약 60에서 62년도 실제로 이때 바울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조용히 거기서 로마를 살립니다. 로마를 복음화해요. 이 셋집은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셋집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좁고 부족한 그 셋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그 역사가 있는 이 언약을 가진 바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셋집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로마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궁을 중심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관의 어마어마한 대굴 같은 그런 집을 중심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고 누추하겠지만은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바울이는 로마의 셋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당연히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죠. 자유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기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대체 여기서 왜 무슨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냐? 바로 그곳에서 언약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그 속에서 지속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요 개인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언약을 지속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약을 지속할 때 어떻게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가택 연금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뛰어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역사하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그 사람이 언약을 지속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지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거는 좀 짧게 줄여서 했는 말이지만은 언약을 지속한다는 말은 여러분도 언약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속한다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지속해서 내가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지속해서 내가 누리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속해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고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모든 성경에 보면 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시십시오. 창세기 13장 14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내가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줄 것이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뭐 했죠? 단을 쌓았습니다. 어디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그 작은 그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그곳에서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단을 쌓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무리 상수리 숲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일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단을 쌓고 응답받고 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인 가병 318명 통해서 가나안의 5나라 6나라 들어붙어 가지고 일어났던 연합전쟁 속에 최종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성전에서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장에서 언약을 잡았고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목동이 있고 목자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목장에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내어 그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루디아 집에서. 루디아 집은 누굽니까? 루디아가 누굽니까? 복음 듣고 내가 이 복음 지속해야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 받은 자,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계속 이 복음 선포하고 이 지역 살리도록 해달라고. 그 집에서 루디아가 언약을 잡고 붙드는데 하나님은 빌립보와 마게도냐를 살리도록 역사하셨죠. 우리 지난번 보았다시피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곳에서 지속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없더라. 하나님이 희한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이 아시아 전도운동이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언약을 지속하여 붙들고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다 언약을 지속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로마 새집도 그러한 거예요. 로마 새집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로마를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곳에 로마에 왔는데 나는 셋집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잡고 언약을 지속하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언약을 잡으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셋집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여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는 말은 2년이잖아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계속 그 셋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은 거기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그리고 복음 듣게 하셨습니다. 그죠? 또 여기에
여기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가르치더라. 이 말이 우리나라 시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 헬라어 그리스 시제에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진행형이라는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더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고 계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응답을 받게끔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계속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란 말은요, 방해하는 자 없이, 막는 자 없이. 지난 옛날 성경에는 뭐라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담대하게 가르치되 막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는 자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 자, 이 바울이 갇혔던 이 셋집이 바로 로마 1차 감옥인데 여기서 적은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때 적은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 편지입니다. 바로 이 2년 동안 여기서 적은 편지 요 4권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옥중서신에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저 멀리 마게도냐에 있죠.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나를 통하여 내가 여기 갇혀있지만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시위대 안에. 시위대가 뭡니까 여러분? 군대입니다. 군대 중에 가장 엘리트 군대입니다. 근데 그 시위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속에 복음이 막 전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핵심적인 이 군대 이 속으로 복음이 막 전거되는 데는 바울이 아마도 함께 276명과 함께 오던 배에 탔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던 백부장, 아마도 그 역할이 되지 않았겠냐 싶습니다. 어쨌든 로마 군대 속으로 복음이 전거돼요. 또 성경 보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온 가이사의 집으로,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 아닙니까? 시저의 그 집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은 비록 갇혀있고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그 셋집에서 역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죠. 우리의 배운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은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을 지속했던 이 바울의 셋집은 바로 말씀운동 시스템입니다. 자, 이 셋집이 곧 말씀운동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약을 지속한 이 셋집이 바로 말씀운동 시스템이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언약 붙든 자들이 언약을 지속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그 언약을 붙든 그 사람이 언약에 집중했다는 거죠. 집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 거지, 거기가 무슨 명당입니까? 거기가 무슨 성스러운 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마물의 상수리 숲을 보잘것없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서 언약을 지속했고 거기서 계속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거기서 계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곳에 양철이지만은 그곳에 계속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러분의 사무실이, 또 우리가 있는 그 처한 현장이 이 언약을 지속할 때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바울의 셋집도 그런 장소였죠. 그곳에서 계속 말씀 붙들고 선포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셋집처럼,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처럼, 다윗의 목장처럼, 엘리사의 도단성처럼, 그 루디아의 그 자기 집처럼, 우리는 우리의 셋집, 바울의 셋집처럼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살려야 될 현장을 바라보고 언약을 지속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어떤 장소, 어떤 현장이든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말씀 운동이 있는 그곳은 바로 로마 복음하는 바울의 새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운동 하는 응답이 나의 현장에 있게 하소서. 나의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혼자서 먼저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다 붙들고 지속하십시오. 언약을 지속하라 했잖아요. 뭐 지금은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없다 할지라도 그것 붙들고 지속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주어지면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전달하세요. 만남이 주어지면 억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이 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주어지면 전달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전달하는 가운데서 그들 중에 같이 지속할 사람, 같이 말씀 나눠서 지속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1대1로 계속 만나서 지속하십시오. 그걸 양육하면서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응답을 받으면서 그룹으로 되어지면 같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같이. 그룹으로 되어지면 그런 중에 정말 이 말씀에 딱 답을 얻은 제자들이 나온다면 그 제자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이게 미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보면 조용히 그곳을 통하여 한 지역, 한 분야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걸 일컬어서 지교회라고 하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응답을 셋집이 그랬듯이 우리의 현장이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내 개인이 먼저 내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언약을 지속하며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곳곳에서 이런 응답을 받는 가운데서 결국은 전 지역을 살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했던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처음에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 그 마가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지역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사도행전 16장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루디아 집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뭐라 되어 있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결국 그 집이 바로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한 지역 살리는 교회 응답이 되는 거죠. 바울의 셋집도 그러한 것입니다. 셋집이지만은 비록 감옥 대신 있는 그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현장인 거예요. 언약을 잡은 자, 그 사람이 그곳에서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계속 사람들이 오면서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중심으로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현장이 다 비록 보잘것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잡고 지속하면서 로마를 보고만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응답이 여러분의 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현장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지금 명절 아닙니까? 명절을 두고 갔다 왔다 하면서 명절 속에서 우리 가문을 두고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안을 두고, 그리고 혹은 우리 출근하는 현장과 생활하는 업의 현장, 모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셋집이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바울의 셋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단순한 거주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고,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업의 현장은 단순히 경제 활동의 현장이 아닙니다. 바울의 셋집은 로마 복음화라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며 로마 복음화할 제자가 세워진 곳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계속 오는 자들마다 전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온 시위대 안과 그리고 가이사의 집 속으로 로마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말씀 운동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지난 우리 어저께 아랫게 저는 우리 법조인 그리고 의료인 수련회 거기 가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법조인들도 진짜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생은요,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너무너무 많은 진짜 학생들이고,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바쁘고 그지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은 더더욱 바쁜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명절 기간에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정말 봤는데 그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바쁜 거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 300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여주신 대로 응답받아가고, 그래서 최소한 3군데의 지교회 3군데 현장을 내가 살리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응답을 받으시라고. 바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그분들은 그렇게 시작하고죠. 여러분, 우리도 바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받으라는 거죠. 내 현장이 아무리 부족하도 하나님께서 로마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셋집에 나타났듯이 내 업이, 내 현장이, 내 가정이 하나님 이 시대 세계복음화 속에 응답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그 언약을. 내 삶과 내 현장에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개인적으로 진짜 붙으십시오. 언약을 지속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것을 두고 붙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회복하도록, 응답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이것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여기 나오는 셋째과 같이 언약 붙들고 예배의 단을 쌓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해 시작됐잖아요. 이제 구정이니까 또 새로 시작된다, 그죠? 그래서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지속하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 지역, 우리 현장, 우리 직장, 우리 사무실, 우리 학교에서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되게 돼야 됩니다. 이거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될 때 되겠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들은 300명 리스트를 품고 기도하라. 일단 품고, 그리고 전달하라. 그러다가 응답을 받아가면서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내 현장이 바로 내 사무실이, 내 업장이, 우리의 모든 지역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붙들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거기서 진짜로 내 혼자서가 아니라 제자가 일어났듯이
그런 제자들의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 이들이 로마를 살리고 곧 세계복음화죠. 이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들이 생활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미션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홈을. 그래서 로마 셋집 같은 미션홈을 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로마 셋집 같은.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는 제자로 세워졌듯이 하나님 우리 지금 있는 여자 미션홈,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남자 미션홈을 두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 혹은 우리 교회 내의 대학생이나 그중에 청년들, 이들 중에 마땅히 거주처뿐만 아니라 진짜 훈련받기 원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 삶을 말씀 속에 같이 인도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져 가고 쓰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미션홈이 되도록 우리 여자 미션홈, 남자 미션홈, 이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셋집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두고 기도하라. 이거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 셋집 같은 그런 미션홈이 지금 우리 되어져 가야 되겠고, 미션홈이 되겠고, 또 이번에 남자 미션홈을 두고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정말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면서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우리 성도들 하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받아서 우리 최소한 이렇게 3군데 정도 내가 말씀 운동을 회복하면 300 말씀 운동은 뭐 금방 안 되겠습니까? 왜? 100명만 되면 그냥 되니까. 근데 그게 시간차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 말씀 운동도 받아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300 말씀 운동을 넘어서 우리는 현장을 딱 살릴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이, 우리 업이 쓰임받는 거죠.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계 복음화 237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대단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잡고 지속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현장이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다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 사도행전을 끝맺으면서 하나님이 이 셋집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결국은 그 뒤에 역사 가운데 로마를 살리는 응답을 계속해서 이루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연속되어 하나님 우리 현장도 초대교회 같은 이런 집, 이런 사업장, 이런 셋집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속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지역과 현장과 가문과 하나님 우리 각 현장의 분야를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잡고 현장을 바라보며 언약 잡고 지속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업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